성경에 어렵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같은 것이에요. 뭐냐면 계시록입니다.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 감추어진 책이고 어려운 책이다라고 하는데요. 아가서도 개인의 종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책이고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열려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열린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같이 아가서가 주는 이 주님의 심장과도 같은 이 메시지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읽어오시도록 했는데 1장만 그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우리 최정 집사님 한 절, 우리 전부 한 절, 그렇게 여러분 전부 찾으셔서 꼭 같이 읽어보십시다. 963페이지 아가서 1장만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리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로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힘겨우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집으로 삼았으리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방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껜으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무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하찮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로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여러분 아가서는 다 읽을 수 있고 또 이거를 히브리어로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에 닫고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스펙티브를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쪽에서 보는 거, 저쪽에서 보는 거, 이거를 다 여러분이 그냥 따라서 다 듣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아가서 전체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층이 여러 층 있고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프린트물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인공이 되는 술람미라고 하는 이 여자를 어떻게 부르는가? 이거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는 칭호인 것도 여러분 아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나를 부르는가? 시작. 내 사랑아,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여자들 중에 어여쁜 자야, 귀한 자의 딸아,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셔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신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어야
신랑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와 하고서 그냥 죽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주의 재림은 신랑으로 오시고 내가 죽을 때는 무조건 신랑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에게 지금 내 사랑아, 내 친구야, 내 누이야,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람미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후보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냥 한 이름이지요. 그죠? 근데 술람미는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남자 주인공은 누구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은 그 이름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샬롬. 샬롬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술람미는 또 뭐의 여성명이라 그랬죠? 솔로몬의 여성명이에요. 결국 다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술람미나 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같이 되는 것,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술람미에 대해서 변천이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0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를 쭉 보면서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변해가야 되는 거. 여러분 한번 제가 거기다 장조를 했으니까 술람미를 뭐라고 불렀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금 한 5분 드릴 테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예를 들면 1장 9절에 보면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내라는 것은 솔로몬, 너는 지금 술람미 여인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의 병거의 준마 이렇게 술람미가 불렀어요. 그걸 한번 써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말. 준말은 이게 암말, 근사한 암말 그런 뜻입니다. 바로가 타는 병거의 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 2장 2절도 찾아시고요. 한번 10가지 한번 얼른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네, 이제 그만 찾고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술람미를 너는 바로의 병거에 준말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술람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3000년 전에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항상 목적은 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처음에 1장 9절에 보면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 말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에 준 말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여자의 여러분 바로 이 애굽의 왕이 타는 그 말은 첫 번째가 뭘 해야 되냐면은 말 위에 앉은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을 잘 하는 사람. 여러분. 자, 그래서 찬양, 바라면 찬양도 하고 지금도 찾으라면 좀 찾고 뭐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어쨌든 순종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장 2절에 가면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술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꽃이 가시에 하도 찔려가지고 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희게 되었다. 죄를 털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찔려가지고 가시나무에 찔려서 죄를 털어내서 하얗게 된 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가시밭에 백합하다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2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비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가서에서요. 이 비둘기에서는요 두 가지 중요한 팩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비둘기는요 구약에서 비둘기가 깔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맨 처음에 노아가 이제 물이 다 끝났나 하고서 까마귀를 돌려보냈더니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죽은 고기를 먹느라고 안 돌아왔어요. 비둘기를 보냈더니 돌아왔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뭐냐면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내세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끝이 아닌 곳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내세가 있다 확정하는 사람이 비둘기예요. 두 번째로 비둘기는 눈에 초점이 하나라는 특징이 있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도 저를 보면은 뭐 저도 보고 또 꽃도 보고 강대상도 보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보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눈이 참 특수해가지고 한 가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눈치만 본다는 거야. 예수님 눈치만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비둘기야예요. 나의 비둘기야. 나는 주님께서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를지 안 부를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아멘. 3장 6절에 들어갔어요. 3장 6절에 들어가면요 연기 기둥이에요.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연기 기둥.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향연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연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향연은 연기 같은 거예요. 이런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 연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연기가 기둥이 됐다고. 연기 기둥. 그러니까 내 기도가 가족한 기도의 용사 나를 연기 기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선민 집사님 연기 기둥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연기 기둥이 되면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 기둥이 돼야 돼요. 3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가마가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가마는 술람미가 솔로몬의 가마. 솔로몬의 가마는 누가 움직이냐면 솔로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면서 내 주인이 예수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예수다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솔로몬의 자동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대는 주님이 쥐고 계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입니다.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동산이 잠겨졌고 그리고 문물이 덮여졌고 샘이 봉해졌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다 이게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만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열정을 뿜고 세상에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만 이것이 딱 클로즈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이 아니고 내가 온전히 주님한테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진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과 그 이후에도 우리가 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힘도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순서가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세상에 대해서는 잠겼고 또 덮여졌고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그냥 막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봉해지고 덮여지고 잠근 그런 동산이라고 나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0절에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 술람미가 뭐가 되냐면은 해가 되고요 달이 됐어요. 천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고 너무너무 근사한 말이 나오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가 되고 달이 되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빛이다. 빛. 그냥 교회 발만 들으면 다 세상의 빛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해와 달이 됩니다. 6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술람미 여자야 6장 네가 술람미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람미 여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하는 것은 술람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술람미니까 솔로몬아 또 예수야 술람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된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본 것 같대.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여기 뭐냐 어떻게 마하나임의 춤은 마하나임의 춤을 이렇게 추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형을 만나러 갈 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근데 두려워서 형을 만나러 가는 약복한 가기 전에 보는데 영으로 갑자기 본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었는데 큰 하나님의 군대가 춤추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준다.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이 약복강가에 같이 와 있구나. 근데 춤을 추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겼을 때. 그래서 바로 엑소도스 했을 때도 미리암이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춤은 이기는 자예요. 자, 그래서 그때 상징으로 보여준 거죠. 네가 형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 문제 잘 해결될 거야. 그거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지가 뭐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7장 1절에서 보면은요, 아주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귀한 자의 딸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이 귀한 자의 딸, 귀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딸.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요. 하나님과 같은 권능. 보좌 우편에 실제적으로 앉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와서 다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정말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딱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 대한 이런 칭호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술람미에 대한 묘사가 바뀌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이야기하지만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로 지금 이거는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지금 21세기에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의도는 나에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술람미와 솔로몬의 관계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 나왔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가지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아가서 8장까지를 통하여서 영적 성장의 단계별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5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맨 처음이 입맞춤의 단계. 입맞춤은 사람의 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 속이라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이 느려지는 어떤 사건이죠. 신비 체험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또 말씀의 깨달음도 있고요. 또 기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입맞춤의 단계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단계로 간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부활의 단계,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의 단계고 다섯 번째가 휴고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영적 성장의 단계를 나누지 않고요. 장별로 이렇게 장별로 이 영적 성장의 단계를 살펴봅니다. 비슷한데 여러분이 이런 여러 퍼스펙티브를 같이 다 집어넣어야지 아가서가 풀려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장, 2장에 가면은 입맞춤, 왕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로구나. 와, 왕이 나한테 입맞추면은요, 그 입맞춤은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강하고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입맞춤이 나를 친궁으로 끌고 가고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1장, 2장입니다. 자, 그래서 입맞춤은 영에 접속되는 거예요. 친궁 그러면은 친궁 그러면 여러분께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친궁에서 의미는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거. 옷을 벗긴다는 것은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옷을 벗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친궁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교회로 인도되죠. 그리고 잔치집 말씀으로의 인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맨 처음 단계입니다. 여러분, 친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깊은 교제. 우리가 입맞춤 넘어서 깊은 교제. 자, 그래서 솔로몬 왕과 함께하는 친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이게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바로 여기서 이 여자는 자기가 검다는 거를 발견하잖아요. 검다. 또 자기가 게달의 장막 같다. 게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집을 짓는데 아주 그 순염소의 털로 장막을 짓는데요. 그래서 아주 천함의 상징이 게달의 장막. 아주 그냥 터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천하다. 존귀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천할까? 그 다음에는 내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세 가지를 깨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깊게 하나님과 관계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아직 친분까지 못하는 거죠. 입맞춤에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잔치집으로 초대되잖아요. 말씀으로 이끌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잔치집을 가면서 내 위에 깃발이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깃발. 잔치집으로 그가 나를 인도해 가는데 내 위에 깃발이로다. 여러분, 깃발은
깃발을 보고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단체로 어디 가면은 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 니시, 그래서 이긴 쪽이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도함 그리고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맞추시고 나를 진궁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결국은 나를 다 승리하게 한다. 이 승리는 세상에 뭐가 빵빵빵빵빵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잘 되죠. 알죠? 그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뭔가가 어려운 것 같고 힘들고 엉키고 막 뭉치고 그런 것 같지만 영으로는 모두 나에게 다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깃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해. 근데 이 땅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육 전체, 나의 실체인 나의 속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이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굉장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나에게 승리로 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2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 후반부부터 인장의 3장에 들어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나를 초대하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꼭 부닥치는 게 뭐냐면은 자존심하고 딱 부닥치게 돼 있어요. 자아죠. 제일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자아를 회개해야지. 첫 번째는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는 내가 의지 발동을 해서 나를 꺾어야 돼요. 이거는 회개보다 더 어려운 거가 나를 꺾는 거예요. 그냥 꺾는 거예요. 회개 가지고 안 되고요. 꺾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회개가지만 요단강은요. 그 흐르는 물 위에 내가 그냥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어. 나를 그냥 꺾어. 야, 이건 너 자존심 때문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꺾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고 자기의 꼬라지에 대해서 내가 의지 발동을 해서 자기를 꺾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끝도 없어요. 사람은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아 성찰하는 거. 자기를 막 서치하는 것을 스탑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들어 주를 그냥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렇게 높은 경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배우는 이유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다 보면은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서 가면은 부활의 삶입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963면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의 삶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불과 나도와 번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 땅에서의 부활의 삶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물은 무슨 풀, 꽃, 나무, 열매, 또 이 물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취요, 성취. 그런 것들이 그냥 풍성하게 열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누리기도 하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동산에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좀 보십시오, 좀 가져가십시오 할 만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맺는 이런 단계가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데를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못 통과하고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5장 6절에 가면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단계. 물론 주님의 일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죠. 입맞춤 때부터 주님의 일은 다들 해요. 그러나
그런 주님의 일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하는 일에 내가 주님의 손과 발과 몸이 되어서 가는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하고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런 일을 들어가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6장 7절에 가면 천체 해가 되고 별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하는 것은, 북풍은 환란이야, 환란. 자,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든 이 땅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든 괜찮다는 거예요. I don't care.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지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지, 안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손해나고 망할까 봐 하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단계에 이르고, 그러고 나니까 해가 되고 별이 돼. 다니엘도 정말 별같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스더도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가 해, 달, 별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비추죠. 이렇게 비추는 이런 단계.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빛이다. 그리고 술람미를 보고 네가 술람미 여자야 라고 이제 불러요.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귀한 자의 딸, 하나님의 딸이 되어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드디어 휴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휴거 준비는요, 예수님의 인이 되었어요. 인. 너는 도장같이 나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나를 팔에 두라. 우리 한번 8장에 있는 거, 8장에 있는 부분을 읽어볼까? 8장 6절을 읽어봅시다. 8장 6절, 7절 967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도장이에요. 도장은 똑같아지면 똑같은 거, 카피가 되는 거, 완전히 예수님이 되는 거, 예수님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라. 여러분, 이때쯤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했어야 우리 주님이 나를 시기 질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 뭘 질투하냐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을 네가 어디다가 두고 있는가, 이것을 질투한다는 것을 눈치채야 된다. 근데 눈치를 못해, 사람들이. 눈치를 못해. 내가 이 세상에서 뭐를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시기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시기가 죽음보다 강하다, 불보다 강하다, 노아의 홍수보다 강하다, 그의 온 가산 돈보다도 강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걷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자 다시 이 스프린트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인이 된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제 알았어.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주 첫 번째로 이렇게 둬야 된다. 이건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지 남한테 쇼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을 그 다음에 하게 되느냐면, 아직 덜 성숙한 성도에 대한 염려를 하게 돼요. 뒤 밑에 쭉 보면은 내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다. 또 어떤 이웃은 아직 성벽이 덜 지어졌다. 아직 성문이 10개의 성문이 있어야 되는데 성문이 아직 잘 맞춰지지 않았다. 당연히 나로 끝나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아직 믿음이 덜한 사람, 여기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어떡할까? 주님이 가까이 오는데 그의 인생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할까라면서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게, 당연히 걱정을 하는 단계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너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요. 이 말은 이 땅에서 믿음이 아무리 이런 주님이 되어서 산다 할지라도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사는 데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이 땅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와, 정말 저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살기 싫어가지고 죽어버릴까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겠다 라는 거.
아 정말 저 세상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휴거를 하는 건데 휴거가요. 우리 8장 우리 5절이 휴거의 아주 귀한 절이 되거든요. 8장 5절을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세요. 이 아가서는 책을 같이 놓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8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 그의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의 사랑하는 자니까 예수님이지. 우리가요 뭔가를 의지하잖아. 이 의지하는 거가 엄밀하게 최고의 의지하는 거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의지하지.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다음에는 부모나 이웃을 의지하지. 요것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예요. 의지하고 그 다음에 거친 들에서 올라. 이 세상은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거친들이에요. 거친들. 근데 거친들에서 올라와야 돼요. 이 수많은 이 땅의 거친들을 겪으면서 내가 세상에 더 빠져들어가면 내려가면 안 돼. 거친들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거친들을 거치면서 내 믿음이 점점 하늘을 향해서 올라오는 이때 올라오는 이것이 진행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거는 이 땅을 신나게 살고 있다가 일곱째 나팔에 뿅 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휴거되고 있다가 마지막 스텝으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거친들에서 날마다 올라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마지막 한 발 더 올라가는 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주죠. 개인의 문제 아니면 이웃의 문제, 그 문제를 자기 문제같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조금씩 계속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 눈이 점점 하늘로 보고 있어야지. 내 가치 기준이 세상 가치 기준에서 하늘 가치 기준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야지. 내가 이 땅의 흙의 성분 또 이 땅의 세상의 성분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뜨지. 안 그러면 무거워서 어디 뜨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셔야 돼.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내세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런 재림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점찍게요. 우리는요 세상하고 철썩 붙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해주시고 반복해서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세상을 뛰라는 거야. 이 세상을 뛰지 않고서는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 우리는 두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뛰면서 주님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뛰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재림이 일어난다면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 위로 이끌려 올려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아가서를 또 이렇게 우리가 배울 때 아주 중요한 세 번의 잠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신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반드시 세 번의 잠을 자요. 잠. 2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시다. 962페이지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때의 주인공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고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 그는 솔로몬을 지금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직 술람미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존재가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도 못 되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는 노루와 아직 들사슴, 아직 짐승이야, 짐승. 그렇지만 짐승 중에서 노루, 들사슴은 굉장히 예민하고 순수하고 또 이거는 공격성이 없는 그런 짐승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성전 뜰에 있는 성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딸들은 아직 이제 지성소까지는 못 왔지만 아직 혼에 있는 그런 성도들인데, 그런 성도들에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나를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말이 3장 5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3장 5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럼 지금 뭐 하는데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거야? 자잖아, 자. 지금 깊은 잠을 자. 나 잠 깨우지 말라는 거야. 잠 깨우지. 잠 깨우지 말라. 자, 똑같이 가서 또 하나 8장 4절에도 있습니다. 잠 깨우지 말라는 거.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때 이 벌써 8장까지 진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이 있어요. 세 번의 잠이 있다고요. 이 잠은 뭐야? 잠이라는 거. 이렇게 잠자는 거 생각하는데, 이 잠은 성경의 잠은 밤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또 이것은 죽음을 잠이라고 얘기해요. 죽는 거를 잔다, 이렇게 있잖아요. 죽음이에요. 깊은 고난이에요. 깊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죽었다 깨어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3번 겪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휴거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는 것 같은 큰 고통을 3번을 겪는다. 이게 잠입니다. 그래서 침궁은 옷을 벗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 벗는 거죠. 옷을 벗는, 창피하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 깨우지 말라. 근데 왜 잠을 깨우지 말라고 하지? 왜? 이 잠이 왜 필요하죠? 이 잠 동안에 충분히 이 잠을 자면서 회개할 거가 다 회개 끝나고, 변할 것이 다 변하고, 깨달을 거 깨닫고 할 때까지 고난을 멈추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잠을 재우는 건데, 자 보세요. 어디서 자는지 아세요? 어디서 자요? 1장에 나오잖아요. 어디서 자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솔로몬의 왕궁에서 자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드린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여인을 솔로몬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어디서 자냐면요, 왕궁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왕궁 침대. 누구와 자는지 아세요? 왕하고 자는 거예요. 지금 왕자님하고 자는 거예요. 왕자님. 그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건지 알지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영으로는 네가 지금 왕의 침대에서 자고 있네. 왕자님이 너를 그냥 안고 왼팔로 고이고 그러면서 지금 자고 있네. 그런 의미예요. 이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 여러분 이 고난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정말 내가 이 천상천하에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꽉 안고 지금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머리카락, 내 몸의 털의 숫자를 다 세고 계시다고 했고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을 갖다가 이 대성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지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3번의 깊은 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필수 업그레이드 과정이에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고난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러나 그는 영적인 것을 전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또 아직 영이 깨어나지 않은 노루와 들짐승 같은 짐승 수준의 성도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기 전까지는 내 고난을 괜히 멈춰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 내 고난을 괜히 멈추게 하지 말아달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돕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돕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돕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돕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이 작전 구도를 하면서 깨달아야 돼. 그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빨리 끝나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될 때까지는 이 고난을 정말 멈추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 깨나를 3번의 그 인생에서 죽었다 깨나를 거치는 거예요. 이 순보고생이. 자, 그래서 성숙된 술람매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모습, 성숙된 술람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어야 해요? 신부가 누군데? 나의 모습이지,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묘사했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도 했지만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 속에서 쓴 것이에요. 이거를 21세기에 무엇을 나에게 바라는가라는 것을 보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열매. 우리가 2022년에 이 중에서 15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몇 점이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보시기 바랍니다. 또 2023년 이 연말에는 나는 또 얼마만큼 배더한 이 모습을 볼 수 있을까를 꼭 반드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종말의 준비는 저 피지로 간다거나 뭐 그냥 캔을 사서 지하실에 쟁여놓는다거나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종말의 준비인 것입니다. 바로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으세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 준비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암송해줘요.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자, 눈은 어때냐? 이 눈을 4장 1절에 보면 눈이 비둘기 같다. 아까 비둘기는 뭐라고 그랬죠? 2가지가 돌아갈 곳을 아는 자. 2번째는 뭐예요? 초점이 하나밖에 없어.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항상 이것만 생각해요. 첫 번째 나오는 거가 네 눈이 4장 1절을 보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첫 번째가 눈이에요. 눈을 제일 먼저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이 바로 내세를 알아야 돼. 우리 믿는 사람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쪽 항상 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본 이 눈을 가지고 헤스본의 연못 같다 그랬어요. 헤스본의 연못 같다. 제가 그 뒤에는 이 장절을 안 읽고 그냥 얘기하는데 쭉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헤스본의 연못 같다.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헤스본의 연못은요, 굉장히 맑고 깊은 연못이래요. 맑고 깊은 눈이 연못. 눈이 원래 눈이 영의 상징이죠. 순수하고 그리고 깊어. 생각과 마음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것이 성숙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여자가 한 번 쳐다보는 것에 마음을 술람이 이 왕이 슉 뺏긴다는 거야. 한 번 쳐다보는데 마음을 뺏긴다. 어떻게 한 번 보는데 뿅 갔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때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한번 딱 쳐다보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쳐다볼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짱 갔어. 그래서 통곡을 했습니다. 한 번 보는 거, 레이저 같은 눈. 우리 초롱이, 우리 예은이 눈 같은 것 같아. 한 번 보는 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 안에. 그 정도로 그 영적으로 깊은 것을 이야기하죠. 한 번 보는 거에 마음을 뺏겨요.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아니고 이런 나의 모습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갈 것을 알아야 되고 항상 작은 일 큰 일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택할 줄 아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나는 순수하고 생각과 마음이 좀 깊고 그리고 이 정말 이 내전 같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코가 레바논의 망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망대가요 이 여자의 모습에서 망대 같다는 것이 3번이나 저 망대를 보세요. 3번이나 보세요. 망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망대는 뭡니까? 높은 곳이에요. 저게 파수꾼이 올라가서 있는 곳이거든요. 자, 높은 곳. 저 망대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망대가 왜 필요하죠? 망대가 왜 필요해요? 이 높은 곳에 왜 올라 있어야 되죠? 전쟁이지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영적 전쟁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거 싸움하는 거야. 내 안에서 귀신의 역사와 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 의지를 어디다 세우느냐 이거 망대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코가 망대 같다고 나오고요, 목이 망대 같다고 나오고요, 또 유방이 망대 같다고 나와요. 망대 같은 게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 의지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하고 망대 위에 올라가서는 봐야 돼. 적군이 어디서 오고 있는가 봐야 되잖아요.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의지를 살리고 뛰어난 명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환경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이거는 환경을 그대로 보지 않고 이거는 사단의 방해로구나 이런 거 눈치채는 거야 전부 다. 이것은 다 영분별. 이게 다 망대에 망대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코가 레바논의 망대.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지역적으로 높은 곳이래요.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데서 이렇게 뛰어난 명분별과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다. 세상에서도 코를 가지고 냄새 맡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각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가 냄새 맡았다, 알았다. 그럴 때 냄새 맡았다 그랬잖아요. 뭔가를 먼저 깨닫는 거를 냄새 맡다라고 해요. 그럼 영적인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이런 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홍색실 같고 홍색실. 입술은 나의 이 건강 상태나 이게 피가 이렇게 보여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홍색실은 피예요. 예수 보혈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충만한 성령 충만해요. 또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역시 입은 말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믿음의 그 말을 하는데 맨날 세상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믿음의 말, 믿음의 말, 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 말. 그 다음에 이빨은 뭐 할 때 써요? 이빨. 밥 먹을 때 쓰죠. 말씀을 잘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빨이라는 것은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때니까 어떻게 할까요? 암양. 양이니까 흰색이겠지. 이빨이 아주 하얀 때같이 이빨이 그냥 가만히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나가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빨이 나쁜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뺨은 성료 한쪽 같고 그랬습니다. 뺨은 창피하면 볼이 빨개진다 그랬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감정이 표현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감정. 목이 아주 문제예요. 모기가 아까도 저 망대가 있는데 일천 무기를 두고 있는 다윗의 망대 같고 또 한 번 나와요. 상하 망대 같다. 망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망대 이 망대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잘할 줄 아는데 여기에 이 상하 망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상하는 코끼리가 죽어서 뽑아내는 게 이 상하예요. 뿌리거든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상하 망대, 다윗의 망대, 일천부를 된 다윗의 망대. 아까 저기서는 또 레바논의 망대. 이렇게 망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의 전쟁, 내 주변의 전쟁인 것이죠. 그거 깨닫는 것입니다. 8번째, 머리는요 갈멜산 같다는 거예요. 갈멜산은 누가 등장하죠? 갈멜산이 엘리야가 싸우는 것이 갈멜산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역시도 내 머릿속에 어떻게 이길까? 영적 전쟁을 할 생각이 가득 있어야지 돼. 영적 머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길까? 850대 1로 싸웠잖아요. 엘리야 하나 대 850대 1. 악한 세대에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은 자줏빛이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빨간색으로 염색을 조금 했더니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예리게 보니까 맨날 빨간색을 해줬거든요. 내가 빨간색 하라 그래갖고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자줏빛. 이 자줏빛은요 왕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로 머리를 자줏빛 염색하라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고 뭐냐면 이게 왕 같은 이제 그렇게 올라간 거지요. 그리고 왕이 네 머리에 메인다. 이 말은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뭘 뜻냐면은 헌신을 얘기해요. 옥합을 깬 여인이 옥합 깬 여인 알잖아요. 옥합을 깨서 그게 친절한 나덧을 다 주님 앞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요. 그래서 헌신. 그래서 왕이 내 머리에 메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예수님이 껍벅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잖아요. 헌신. 이 헌신을 하면 기도 응답이 그냥 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이 내 머리에 메인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계산하세요. 그냥 세상적인 계산을 해가지고서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은 힘만 들고 여러분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의 낭비야. 하나도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헌신이 왕이 꼼짝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헌신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이게 상태가 아니라 쌍태 두 개 똑같다는 쌍태 어린 사슴 같고 암사슴의 쌍태 세 개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종려나무 열매송이 같고 포도송이 같고 망대 같고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죠? 자 그래서 제일 많은 이 유방은 뭘 하느냐 하면은 남을 도울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신약 구약의 능력입니다. 능력. 말씀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남을 우리가 젖은 아이를 먹이잖아요. 남을 키울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쌍태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송이, 종려나무 열매송이, 포도송이 이 말은 다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열매는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 포도송이 열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또 망대 같다. 전쟁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 이것이 이제 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댁에 있는 누이는 청혼을 받았는데 음방이 없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지금 죽을 때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말씀이 속에 하나도 없어. 어찌할꼬 그런 것입니다. 어찌할꼬. 그 다음에 배꼽은 뭡니까? 배꼽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같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누워봐야 알아. 자, 누워 바닥에 딱 누우면 배꼽이 어떻게 돼야 돼? 역삼각형으로 들어가야 돼. 포도주잔 같이. 그 말은 배꼽이 있는 데가 툭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배꼽은 배꼽 밑에 뭐가 있어? 장이 있고 이 장은 뭐가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죠?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죄. 우리의 변이 있는 이것을 배설물이 있는 이것을 성경은 그걸 죄라고 보죠. 그래서 내가 이 배가 누워있을 때 바닥에 누워있을 때 배꼽 있는 데가 포도주잔 역삼각형 같이 폭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다 빠진 거죠. 회개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죄가 찬 거죠. 죄가 차. 그래서 둥근 잔 같고 그러니까는 모든 회개가 아주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그냥 이렇게 배 포도주잔에 들어가겠어. 배꼽에. 다음에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다. 백합화. 다음에 가시에 찔려진 백합화. 밀은 윗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게 밀다른 위트는 먹는 거예요. 백합화는 가시에 찔렸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살과 피, 이 중보자를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허리. 제대로 주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넓적다리는 숭령공이 만든 구슬깨미 같다 그랬습니다. 넓적다리 이것이 환도뼈입니다. 자, 그래서 숭령공이 같은 구슬깨미 같다. 이것은 물론 구슬은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깨어져 있다 이런 것인데 넓적다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환도뼈 그러면 야곱의 환도뼈가 처지지요. 야곱의 환도뼈가 처졌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지판이 없으면 야곱이 못 살았죠.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넓적다리의 칭찬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나다거리고 살고 하던 것에서 중심이 바뀐 상태가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발은 꼭 신을 신은 발이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발을 벗고 살았대요. 근데 신을 신었다. 그래서 이거를 칭찬을 했는데 그 말은 복음의 신이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나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다음에 키가 종려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술람미 여인이 물론 종려나무 같이 키가 큰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키를 종려나무같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종려나무로 비교했느냐? 종려나무는 사막에서 유일하게 그 거칠고 햇볕이 쬐는 그 사막에서 종려나무는 아주 우뚝하게 커서 거기다 종려나무 열매를 맺는 그 종려나무의 이유는 뭐냐?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 뿌리가 반드시 어딘가에 물에 닿아 있대요. 물에. 그래서 사막과 건조한 떼약볕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이렇게 위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의 종려나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의 뿌리가 다 있어야 돼요. 신의 땅에 심은 나무. 자, 이런 15가지의 우리의 모습이야 이것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성숙된 술람미의 모습, 이꼬르 신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아까 했지만 3000년 전 유대 지역과 유대 문화로 묘사된 것이지만 그 의미는 성경 구약 신약을 다루면서 그 미닝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제가 꾸며내서 한 게 아니고 미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 여자한테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술람미 여인, 이것이 미스터 시온이 돼야 돼요. 거기 그림 있죠? 거기다가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것이 자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을 적었어요. 눈은 비둘기 같고 에스본의 연못 같고 한번 쳐다보는데 마음을 더 뺏기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돼야 돼요. 그럼 눈을 한번 그렇게 그려보셔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둘기 눈, 그게 아니고 미닝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려보시고 눈을 그려보세요. 눈. 어떤 눈인가? 그 미닝을 한번 외우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어떤 눈을 내가 가져야 되는가? 눈 그렸어요, 여러분? 예쁘게 그렸어요? 예은이 눈같이 그렸어요? 코 해보세요. 코.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냄새. 영적인 감각력 있는 이런 망대 같은 코. 홍색실은 뭐라 그랬죠? 홍색실? 입술. 입술을 그리시면서 입술이 홍색실 같대. 입술은 빨개야지. 뭐예요? 성령 충만. 앞에 거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입은 입. 믿음의 말. 이빨.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빨.
이빨도 그리세요. 그러니까 이빨을 그리려면 입을 크게 그려야 되겠는데 이빨. 뺨을요, 여러분 빨갛게 색깔 있으면 칠해주세요. 이 술람미 여인의 뺨을 그려주세요. 성녀 한쪽 같은 뺨, 올바른 감정 표현. 목을 반드시 줄을 거두세요. 이 목하고 7번하고 이 목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목. 영적 전쟁할 수 있고 죽으면 죽으려 해야 되고 순종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목, 머리, 갈매산 같은 이렇게 연결, 화살표라도 해주세요. 머리카락, 헌신이에요. 헌신. 이 여인의 유광은 바로 신약 구약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배꼽 표시해보세요. 배꼽은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 철저한 회개. 넓적다리 손으로 연결해보세요. 넓적다리는 야곱의 넓적다리가 돼야 돼요. 한도뼈를 친 한도뼈가 거기가 넓적다리 얘기하거든요. 한도뼈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키가 컸어요. 그거는 종려나무로 묘사했죠. 말씀에 뿌리가 깊게 있어서 말씀에 늘 다 있었기 때문에 키가 큰 거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예비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이거를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 가지시기 바랍니다.